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인생들은 참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갈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는 게 인생이지요.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는 인생들에겐 삶의 결핍과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으로부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는 그 간절함이 갈증을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그 위기감이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이 갈증을 증폭시키고 결국은 터뜨려버리고 말지요.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 하는 그 절박함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이것이 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고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갈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말아서 매일같이 허덕이고 있습니까? 인생들은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힘써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던가요? 정말 뜻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서 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과 돈에 목말라서 인생을 쏟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건강에 대해서 힘과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갈증의 공허함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약물을 찾기도 하고 마약을 의존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일이 어젯밤에 일어났어요. A3 저희 집 근처에서 자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생명까지 버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갈증에 허덕이다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며 갈증의 현장 아닙니까? 인생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휘짓고 다닙니다. 무엇인가 마실 만한 것이 있으면 벌컥벌컥 마시며 그것이 독인지 생수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마셔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 같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속에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십니다. 인생들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속에서 찾다가 엉뚱한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서 갈증을 얻을 것 같지만 썩은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에서 썩은 내만 풀풀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혼과 육신이 병들게 되고 죽어가는 그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배에서, 네 배에서 갈증 느끼고 목말라 하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생하는 생수의 강을 공급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전했던 말씀과 같은 본문이죠. 2주 전에 제목이 뭐였나요? 영적 자산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자산은 지혜와 시간과 성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 거부, 영적 거인이 되자 이렇게 권면드렸죠.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금요일에 말씀을 다시 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음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금요일에 이 본문을 택하고 어제 이제 막 정신없이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거 말씀 준비하는 게 이처럼 어려운지는 어제 새삼 느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했던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특징을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과 7장의 두 본문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예수 믿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 잘 아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중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다를까요? 찾으신 분, 공통점.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또 다른 거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그럼 어떤 물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의 물은 뭡니까? 생수? 네? 샘물. 그죠? 생수인데 그 생수는 어떤 물이냐면 샘물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 강 같은 물. 생수의 강 같은 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강렬한 목마름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이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책을 주님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샘물과 같은 성령 충만이며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이다. 이 두 가지만이 너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는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 충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주인 바꾸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삶의 동기와 열정을 엉뚱한 곳에 쏟아내고 있는 발산하는 인생들을 지적하고 있죠.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열정적으로 뭔가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술 취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다,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삶이에요. 술 취한 인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이, 목사님이 뭘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얘기하겠지만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이라는 술 아주 치를 떨게 너무도 잘합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조상님들은 술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끼니마다 술을 드시고 그것도 뭐 한두 잔이 아니에요. 자랑 삼아 드럼통으로 놓고 이 항아리채 놓고 마시던 그런 분들인데 제가 한때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분들에게는 저렇게 술이 땡길도록 마시는 거는 뭐 한두 병 마셔서는 취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술이 곤드레만드레 마실 정도로 취하는 것은 도대체 피 속에 몇 % 정도가 알코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려서. 그러지 않고선 그렇게 술을 땡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코올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술이 자동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모임이든 가는 곳곳마다. 참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부친께서 훗날 신앙생활을 하신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신 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옥현아,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저 항아리 하나만 비우고 내가 나갈게. 술을 끊을게. 왜냐하면 거기다가 인삼주를 잔뜩 담가놨거든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남주자니 또 그렇고 이 조고 하나만 마시고 내가 술을 끊을게. 아버지 진짜예요. 이제 하루에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딱 하루에 한 잔씩만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한 잔씩만 드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걸 끼니마다 떠드리겠습니다. 해서 끼니마다 한 컵씩, 뭐 잔이 아니에요. 머그컵으로 하나씩 소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항아리를 딱 비우시더니 정말 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완전히 다 끊어내시는데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와, 근데 대단한 결단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딱 끊고 더 이상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담배도 그렇게 끊으시고 술도 그렇게 끊으시는데 아무튼 그러셨습니다. 술 취한 인생들 특징이 어떤가요? 중독성. 제 가까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중독인데 중독이다. 아니야, 나 중독 아니야. 중독이다. 아니야.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 한 병, 두 병이 그리고 하루 이틀이 1년, 2년, 일생토록 그 술을 못 끊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젠 말을 하면은 화를 내요.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신줄을 놔버려요. 몸도 주체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지혜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평소에는 말도 별로 없고 인격적이고 온화한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뭐 진짜 못된 망나니가 됩니다. 정말 동상에 걸려 손가락 발가락까지 자를 지경에 가도 그걸 못 끊더라고요. 정말 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그건 죄다, 악이다, 뭐 지적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주하십시오. 끊으십시오. 혹시 자신은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50 지금 뭐 중반까지 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제대로 끊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무익한 행동이고 많은 이들을 아픔 가운데 빠뜨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이 그로 인하여 겪는 아픔들과 고통들을 생각해야죠.
술을 마시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양하지요. 알코올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왜 모르겠습니까? 물질과 능력과 생활의 갈증들, 배고픔들, 목마름, 그 술로 그나마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삶의 부족함들, 외로움과 염려, 근심, 걱정, 술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술로 잠깐은 잊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해질 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인생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에 취해라. 말씀합니다. 술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채워라 하십니다. 삶의 주인이 술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저는 예배 때 간혹 이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항상 내 입으로 성령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스스로 확정하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성령을 모시기 전과 후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 믿게 되면 성도는 내면과 속사람과 삶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강건해진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삶은 여러분 술과 세상으로 충만한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족해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 속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세상에 취해서 갈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지요. 그 우물가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장소이고 또 데이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우물가는 수치와 조롱의 장소였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갈증을 아시고 그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생수의 비밀, 샘물의 비밀로 말씀하시죠. 생수를 얻기 위해서, 샘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링크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샘물이 쏟아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솟아나서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와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죄를 회개하며 그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예배하는데 그 성령께서 침묵하고 계시나요? 예배하는데 그 성령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샘솟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성령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성령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함인 것이에요. 샘물이 굳은 땅과 바위를 뚫고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 중에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굳게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쪼개지며 온유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 중에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예배 중에 나는 감동이 없을까요? 무엇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예배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까요? 여러분,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불신앙적 요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주님께서 샘물로 참된 예배자로 초청을 하십니다. 사모하는 그에게 성령의 예배를 주신 것처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안에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예배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샘물에서 시원한 물이 멈춤없이 솟아나지요. 만약에 그 샘물에서 물이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샘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썩는 물이 되겠지요. 물이 넘쳐 흘러서 그것이 우물이 되고 연못을 이루어 가득 채워가서 많은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우듯이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끊임없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뜨겁게 하시고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더 절제하며 겸손하며 온전한 열정으로 주를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실제의 모습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찬미로 경배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십니다.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배로,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주인 삼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인 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그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주님이기에 내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 예배는 성령이 가득 채워진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화답하며 기도하며 간증하며 주의 영화로움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감사와 고백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매 삶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현상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진리를 아주 매우 쉽고 간단하게 아주 설명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생수는 우리 생수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성령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죠? 아멘입니다. 성령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흘러넘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내적 변화와 주인이 변화되었어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끝난 것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인정하면 끝난 것일까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한 후에 이제 생수가 더 나오지 마세요 하고 마음을 꽉 잠가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만 고이 계세요. 밖으로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에만 계시면 됩니다. 꽉 잠가버려요. 그리고 말을 하죠. 주님, 다음에 다시 열어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열을 테니까 그때 다시 나와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하고 잠그지요. 마치 여러분 가든에 물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놔두면 세금이 나올 게 물 빨리 잠가 하는 것처럼 마음에 성령이 나오지 않도록, 생수가 나오지 않도록 잠그는 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수도꼭지는 열심히 잠그십시오. 그러나 성령은 잠그지 마세요. 성령은요, 잠궈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물이 넘쳐 흐르도록 더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낭비가 없습니다. 성령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강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작은 종기에 담은 거 이게 다인 줄 알고 요거 간직하느라 옴짝달싹 못하고 뭔 일도 못하고 그냥 요거만 붙잡고 있어봐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물 됩니다. 마실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생수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문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생수는 점점 흘러서 죽은 바다 사해까지 흐릅니다.
이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작게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흐르던 생수가 이제는 발목까지, 이제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되어갑니다. 그 강에는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고 생기가 넘쳐 흐르는 그 모든 강가에 있는 생물들은 살아납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뛰어넘치고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끊임없이 시드름 없이 피어납니다. 그 과일나무 잎은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약이 되고, 그 과일나무에서 나오는 과수들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서, 생명과수가 되어서 모든 인생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게 하여서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이와 같은 거예요. 먼저 생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작은 샘물, 이 샘물이 여러분 여기서 멈춰 있다면 강은 소원한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샘물이 솟아납니다. 이제 이것이 흘러 넘쳐납니다. 이 흘러 넘치는 작은 샘물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흘러 넘칠 때에 옆에 있는 샘물들도 넘치고 넘쳐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주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모든 인생들과 열방들과 짐승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이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수의 강, 생수의 바다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의 특징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받을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생수가 성령이 충만히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있지요. 누가 노래하고 누가 찬송하고 누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서로 너희는 우리 주 피차가 안에, 여러분,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주님의 방식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 충만함으로 샘솟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생수의 강은 어느 누구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솟아나는 성도들, 작은 물이 모이고 모여들어서 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성령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 우리는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와 말씀이 전부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나의 주장이 앞설 때에 성령 충만의 샘물은 멈춰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메말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일까요? 심지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친목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 교회가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 친교 나눈다 하여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없다면,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교 집단과 다를 바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모여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감과 열심으로 모이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세상 모임보다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모임은 결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생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들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예배로 섬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가 솟구쳐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자들이 나아가는 그 교회의 문지방부터 생수를 줄줄줄 흘리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나아가는 여러분 그 발자국을 따라 생수의 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생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수가 넘쳐 흘러서 이제 그 가정은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는 곳곳이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이며 주님이 찾는 경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흘러 솟아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드신 생수 성령께서 우리 생수교회도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서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솟아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죽음의 세계, 무너지는 웅덩이만 파고 있는, 썩은 물만 마시고 있는 그 열방으로 인생들에게로, 가정에게로,
직장으로, 사회로 그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이 가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아나는